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또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가 싶더니만 그 봄을 시샘하는 그런 추위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볼 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그런 변화도 추웠지만 그 삶의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컸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요, 이제 일산에 있는 그 회사의 부품 창고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다가 약간 떨어져서 일산으로 발령이 나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 가운데 약간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왠지 꼭 이제 말년이 돼가니까 밀려났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해진 마음을 뭘로 달래야 될까라고 연구를 하다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었습니다. 호수공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요.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중오리떼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리를 한 마리 갖다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뒤지다 보니까 큰 이렇게 넓은 대야 같은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조금 넓은 거. 고무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기껏 해봤자 고무통 높이가 얼마 안 돼요. 물 한 30cm 정도 받아놓고 이제 옆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집에 가면서 그 오리를 그 물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갔어요. 우리가 재밌게 놀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오리가 그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아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30cm 물이 있는데 그 턱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고양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잡아먹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몸에 상처도 없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정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오리 농장에 뛰어가가지고 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리가 병이 있는데 속이고 판 것 같다고. 근데 오리 농장 주인이 듣더니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오리는 이 오리 농장에서 처음부터 부화시켜가지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깃털 밑에서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물에 넣으면 빠져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겉모양은 오리인데요, 사실은 오리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농장에서는 왜 오리를 키울까요? 식용입니다.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리가 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닥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도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이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단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연단이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제가 굉장히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시작을 해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그냥 그 장에 나오는 어떤 부분을 딱 뽑아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선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의 바탕을 주면서 교훈을 찾는 식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집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겠냐고. 왜냐면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둘 다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약간의 배경 지식을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화요일 이후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또 안식일에도 제가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사용했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러셔가지고 준비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1장이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범위를 사실은 커버를 하는 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거의 다니엘서 끝까지의 내용을 거의 다 커버하는 게 다니엘 1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1장은요. 다니엘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다니엘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605년에 해당됩니다. 그 605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장 맨 끝절인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나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네. 제가 이렇게 넘기는 것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옛날에 쓰던 거였는데 망가졌나 봐요. 안 돼요. 그래갖고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년에 보면서 쓴 것인데요. 맨 끝절인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나와요. 이 고레스 왕 원년은 기원전 538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몇 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약 7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 70년간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은 그 70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인질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 1장 그러면은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어두운 과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그 인생을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1장을 보면서 단순히 다니엘의 이야기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장의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은요, 이 역대하 36장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여호야김이 되게 되었고요.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성향이 친애굽 성향입니다. 애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애굽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애굽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과 친해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은 애굽이 강국이에요. 그래서 애굽한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많이 생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보기에. 그런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바벨론과 친숙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 애굽적 성향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잠깐 바벨론하고 좀 친해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고 애굽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킬카메슈 전투를 통하여서 결국은 패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봉신이 될 것을 다짐받고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었으니까 매해 조공을 보내고 그것을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을 받고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잡아가요. 이것을 역사책, 그러니까 세계사책에서는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이게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때 누가 잡혀가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605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뭘 하게 되냐 하면 이 애굽에 친해지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계속 이 애굽과 친해지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8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이게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제2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때 그냥 왕만 잡아간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요때 여러 사람들을 더 잡아갑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약 10,000명 정도가 잡혀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잡혀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요. 시작의 2절 처음에 나오게 되는 주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 손에 넘기심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역사에 흘러가는 모습이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이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하심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사람들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교회증언 4권 570페이지에 보면은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8세입니다. 18살 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여호야김이 잡혀간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우선 이렇게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딱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또 한 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힌 이후에 이때 여호야긴과 왕후, 태후, 에스겔 등 약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새로운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서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를 세워놓고선 데려가는 것이 제2차 바벨론 유수가 되게 되고요. 그 후에 37년간 이 여호야긴은 감옥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윙 물로닥이라고 하는 그 왕 때, 그 왕이 처음으로 이제 즉위해서 즉위년 말고 그 다음에 원년에 이제 그 풀려나가지고선 같이 정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는요, 친애굽 정책을 또 따라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 시드기야까지도 계속해서 애굽 정책을 쓰게 되자 바벨론에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바벨론 유수가 됩니다. 제가 요런 그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게 될 때 가져야 될 시각이 하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에 걸쳐서요, 조국이 철저히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에 걸치는 바벨론 유수가 있는 동안에요,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공부를 마치게 되고 왕궁의 핵심적인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잡혀와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시드기야 왕 때는 왕이 잡혀와갖고 눈이 다 뽑힙니다.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소동 이런 일이 생기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잡혀갔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바벨론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지도자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불태워 죽게 되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굉장한 동요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 잡혀오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무엇을 넣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70년 야원의 성취가 언제냐 하면 바로 고레스 원년, 다니엘 1장 21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 원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70년 예언의 성취를 보고 다니엘 1장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제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해결책이 있고요. 또 그 해결책을 보게 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힘든 시간을 겪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선악의 대쟁투의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 하면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그 시작점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그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니엘 1장에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 왕이 그때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그릇의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2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신할 땅 자기 신의 신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할 땅에 이 바벨론의 신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은 마루둑 또는 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에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신전이 이 신할 땅에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이요, 이 바벨과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신전이 있던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거기다가 뭐를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 평지의 이름이 두라 평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바벨탑을 세웠던 니므롯의 후예들의 그 생각과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을 시키셨잖아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도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는 내 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을 세울 때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해지는 역할을 서는 것이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바벨론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개입하시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2절에 유난히 다니엘은 성전 기명의 약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면서 바벨론이 가져간 것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독 성전 기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기명을 약탈을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바로 그 성전 기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맨 마지막 날 벨사살 왕 때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썼던 그릇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의 기명입니다.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이 자신들의 삶에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낮추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 기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도 그 성전 기명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를 더럽힘이 대쟁투의 상징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요,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악의 대쟁투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을 더럽히려고 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예언을 이야기할 때도 그 예언의 중심이 어디에 나와요? 성소 정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한 부분인데, 기명의 일부만 가져간 것은요, 시험이기도 하고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성전 기명을 가져가는데요, 다 가져가지를 않고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일부만 가져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성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잃어버려도 아직 성전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하게 돼요? 안심하고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그 모양이 갖춰져 있고 일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과거에 비해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형식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기를 본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다른 한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 일이 있기 100여 년 전인 이사야 시대에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냥 자랑한 겁니다. 잘 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부유와 자신의 소위 말해 잘나감을 자랑하다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다 옮겨지게 될 거라고. 당신이 보여줬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당신의 손에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히스기야가 했던 답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저 열왕기하 20장 부분하고 이사야 39장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의 때에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 시대는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 시대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시대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기업화돼 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하나의 기업처럼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여지고 비추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래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을 주도해 갔던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이제는 다 역사의 후면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뒤안길을 보니까요. 그들이 정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한 유명한 그 젊은 청년들 사역을 하던 유명한 목사님은 스캔들에 휩쓸려서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가지고 또 새로 교회를 세워서 또 합니다. 또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에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구로 밖에 안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어떤 의미로 미래를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됨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잡혀가가지고선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요, 구태여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교육받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 가서 교육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쓰게 하고 그들의 사상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이 학문을 배우게 함으로써 사상의 체계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갖게 되는 신앙의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들의 신앙적 체계의 문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다 학교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가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부분을 뭐 해요? 공부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의 핵심에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하면 먹힙니다.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강자가 되기 위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익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창시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계속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뜻이 뭐냐 하면 바벨 있잖아요. 이 바알신, 바알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바알이 보호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벨드사사라라고 얘기하면 뭐 되는 거예요? 너 바알이 지켜주는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계속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달신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 이름이 메삭, 비너스 신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또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이 아벳누고라고 바뀌어요. 이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바뀌게 되고 그 이름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교육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사상의 체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마찬가지로 창시계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을 했냐면요.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서로를 부를 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고요.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도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고요. 서로가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성도 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 거친 세파 속에서 바벨론한테 살지만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요. 음식물입니다.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음식물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요. 식욕의 타락과 감각의 타락은요. 방종으로 다가옵니다. 재밌는 게요. 인류의 첫 번째 시험도 역시 먹는 것의 시험이었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 요즘에 우리나라 이 TV 방송을 주름 잡는 게 뭐예요? 먹방입니다. 먹방. 먹는 거. 사람들이 타락해 가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하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를 공략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다니엘이 뭐 해야만 돼요? 뜻을 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인생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채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채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채식하고는 조금 다른 채식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심이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안 정했으면요.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이 됩니다. 1장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뜻을 정했어요?
먹는 겁니다. 음식물. 먹고 마시는 것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신앙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 신앙의 원칙 외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원칙만 지켜지면 다른 것은 수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사소한 것을 갖고 이 트집 잡는다라고 하는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물은 사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선 너무 목숨 건다라는 이야기를 신앙을 하다 보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것이 결국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소한 것,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기보다는 세상 앞에 원칙을 정확히 얘기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평소에 좋은 대인관계와 친절히 하고 예모 있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은 우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평상시에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했더라면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줬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 세상에 치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평상시에 삶에 있어서도 좋은 모본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467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우리가 또한 애써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은혜는 뜻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뭘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니엘과 그 동무들과 협력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협력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니엘 1장은 선악의 대쟁투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영적 안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 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꼭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